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눠준다, 뭔가 내게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노력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 또는 우리가 정말 어렵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쉽고 또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게 모두 사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인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미국의 달러 중에 100달러가 큰 달러입니다. 100달러는 우리나라로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그 화폐에 보면은 이 프랭클린의 사진이 인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 300년 전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밤이 되면요,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얼마나 더 밤만 되면 어두웠겠습니까? 우리나라 농촌에 한 70년, 80년 전만 해도 아마 다 밤이 되면 어두웠을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있는 불도 아끼기 위해서 다 소등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불편한 거리를 우선 이 프랭클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등불을 하나 달아놓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여러 군데 등불을 달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해내죠. 그런데 이것을 또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회의를 거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내 집 앞에 내가 달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하나를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등불을 하나씩 이렇게 달게 되어서 그 마을 전체가 밤이 돼도 그렇게 어칠하지 어둡지는 않고 모두가 밤에 다닐 때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로등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불편함을 제어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 생각하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하라고 권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하니까 모두가 편한 것을 알고 따라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이런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남에게 막 강요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이 어두운 세대에서, 이 깜깜한 세대에서 정말 빛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조명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권유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죠. 너는 빛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존재감이 있는 거죠. 우리 백색을 생각합시다. 하얀색이 가장 돋보이게 하려면 배경이 무슨 색이 되어야 됩니까? 하얀색으로 글씨를 쓴다면 하얀색을 쓰면 보이질 않겠죠. 조금 옅은 색에다가 하얀색을 칠하면 조금은 보여도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까만색, 아주 까만 색에다가 하얀색으로 칠하면 굉장히 돋보이죠. 그것보다 더 밝게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이 깜깜함을 물리치는 이 하얀 글씨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기 위해서 깜깜한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둠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빛된 삶, 흰색이라. 그래요. 우리는 흰색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입니다. 장래에는 그렇게 입고 살아야겠죠,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을 조명해 나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는 더 힘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큰 덕목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상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삶이 빛된 삶이거든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된 삶을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늘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나 자체가 나 자신이 먼저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자신을 늘 쳤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면서 그분의 부활까지도 온통 그 자신의 몸속에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전하면서도 늘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알고,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말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절 한번 볼까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이것은 상대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포함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됨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죽음과 같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건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죽은 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왜 죽은 자의 말이 나올까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었는데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짐승과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특히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줬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으로 생기를 부어줬는데 그것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쉽죠. 선악과 사건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곧 죄라고 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라는 이 말은 어느 때 생겼나, 인류의 중간쯤에 생겼나, 아니면 최근에 생겼나가 아니라 애초에 아담과 하와 때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 불순종이란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가면서 마귀의 사람이 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아니고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마귀의 모습이 담기게 됩니다. 마귀의 기능이 실게 되죠. 사람의 모습에. 그래서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위기에 닿으면 사람 처신, 자기 처신을 잘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한 거짓말도 하지만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신실하고 처음부터 그대로 있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회피하고자 할 때는 거짓부터 나와요.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죄된 것을 모르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된 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긴 생명, 영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생겼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가 없다. 그것은 뭔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걸 못해요. 설 수 있는데 서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진리는 바로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취득할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서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죽은 자를 대비하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다.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때 그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도 모든 인류가 죽어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이 대목이 왜 나온 대목이에요?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이 좀 못마땅했어요. 아들은 그 자기의 재산을 분깃을 가지고 참 세상에 나와서 다 누릴 것 누리다가 다 탕진하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아버지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 죽은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인류는 죽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잉태한 것도 죄인으로 잉태가 됐고 그리고 출생할 때도 마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그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삶 속에 의로움만 있음 자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던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이 단 한 번, 두 번 이렇게 범죄하다 보니까 이게 왜 내가 이럴까?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안에 있었다는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 속에 있는 죄가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돼요. 죄인인 것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죄인이라는 것이 시작점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변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죄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삶, 이 세 가지 삶을 살았던 그 과거의 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잡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 풍조를 쫓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쾌락을 쫓으면서 범죄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가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어떤 한계된 삶을 먹고 누리고 편안하고 다 그거는 좋은데 뭔가 더 나은 것이 없을까? 그 찾는데 보니까 세상이거든요. 그건 세상에 나가면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 보니까 돈도 벌 수 있을 거야. 아무런 경험 없는 아버지 집에만 있던 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실패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던 이유는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조.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던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친한 목사님이 토요일날 6시에 만나서 자기가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돌아오자 그래서 세 목사님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역곡천이더라고요. 역곡천. 저는 처음 가봤어요. 역곡이 이렇게 멀고 있다는데 보니까 그 천을 예전에 그 썩었던 천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뒤집어 엎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천을 아주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게 했어요. 거기를 내려가는데 보니까 잉어들이 팔뚝보다 더 큰 잉어들이에요. 누가 잡지도 않습니다. 그 잉어들이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결이 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아주 그게 즐거운 것 마냥 재미있는 것 마냥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물살을 헤치고 거꾸로 올라올까요? 자기는 그게 본능적인 행위인지 몰라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죽어있다면 그 잉어가 죽었다면 떠내려갔을 겁니다. 물결에.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조류에 휩쓸리면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요.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산 것은 세상 조류를 헤치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살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그 얕은 개울을 올라오는 거잖아요.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자기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러는 모습.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자는요 모든 것이 미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러면 어떠하니 저러면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진리 속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바람을 거스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고자 노력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살을 헤치고 나가고 바람을 거스러 나가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보람되고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축복의 선물을 갖다 주는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렇게 만들고 조장하는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이 누구에서 만들어집니까? 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이런 세 가지를 갖추고 나갈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쫓고 지식을 쫓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무식하게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만은 알아요. 세상을 사는 법을 잘 모르고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삶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죄인 된 거는 알아요. 그래서 죄인에서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나는 길,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날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지식이에요.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세상에 대해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옮겨져서 욕심을 버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잡는 것은 세상의 끈이 아니고 하나님의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의 줄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뒤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잡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 쉽게 하면 마귀라고 하죠. 마귀가 언제 등장했죠? 아담과 하와 때 등장했잖아요. 마귀는요 참 변신을 잘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마귀로 만들잖아요. 뱀에 들어가니까 뱀이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뱀 자체가 마귀고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뱀이 마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쫓던 하와가 그만 범죄하게 되고 아담도 따라 범죄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요, 사단의 영, 귀신의 영. 그 영이 들어가면 사람도 그것에 이끌려서 그것에 치게 말해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상처를 줘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다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아직도 우리는요 그런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자식들을 미워하게 되고 부모를 미워하게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영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미워지고 생활도 정말 미워지고 내 환경도 미워지고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 속타는 인생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단이 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만 우리가 잘 알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탄이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사탄을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어떻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 제공은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온통 우리는요 어떤 때를 보면 사탄과 마귀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빛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얀 세마포를 입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환경이 바뀌게 돼요. 점점 바뀌게.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타락한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마음 상태를 고백해요.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그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를 엄습해오는 이 사단의 존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출중하더라도, 믿음이 정말 강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한 구석 속에는 이런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 동조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언뜻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죽음으로 자신의 성품, 나는 죽었지만 내 성품은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내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전에 나는 죽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에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뀐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간절하게 그 삶을 살고 싶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병원에 말이죠. 정신병자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신병자가 이제 치료돼 가고 있나, 완전히 나았나, 이런 것을 물어보려면 뭘 물어봐야 돼? 당신이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돼. 그래야 치료가 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난 지금 이 병원에 정신병자 미쳐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난 안 미쳤어요. 난 멀쩡해요. 그러면 절대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병원에 있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을 때 치유가 되고 완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인정해야지 살 방법이 있죠.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면 네가 의롭냐? 그럼 의롭게 살아라. 근데 그게 죄인이잖아요. 근데 나를 두고 아무리 봐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치유가 시작되고 그 치유가 해결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대목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목이 뭡니까? 밤새 베드로가 그때는 어부였잖아요.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었는데 허탕치는 거예요. 긴
맺힌 완전히 빠졌어요. 진이 빠졌다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죠.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나를 따라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 진이 빠진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 양반 직업은 또 목수인데 목수의 말을 어부가 듣고 바다에 나갈 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달아나갔어요. 왜 깊은 데로 갔을까요? 깊은 데 물고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그 앞에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도 다 잡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갈 수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깊은 데로 가라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뒤에 오는 말씀을 제가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육신의 벽이 그렇게 두껍다는 거예요. 네가 저 깊은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가운데서 네 육신이 허물어질 거라는 거죠. 그 근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좁으면 좁은 길을 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좀 더 고난의 벽,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두꺼운 그 마음의 벽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우리 마음이 조금만 찔러서 눌러도 되거든요. 수혈을 하고 피를 뺄 때 요만한 바늘 하나만 찔러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 마음의 벽은 그렇게 쉽게 뚫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살면서 죄진 것이 얼마나 두껍고 단단한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인 변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긴 하지만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 깊은 곳에 나갔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 두터웠던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장벽은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네, 그렇게 두꺼운지요. 열린 것 같은데도 또 금방 닫아버려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열려가지고 은혜가 되었는데 나가서 1시간, 2시간 지나면 그 또 홍해가 갈라진 것이 도로 닫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금방 또 닫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일날 돌아오면 가야지 그러면 또 열릴 듯 하다가 또 예배 드리면서 열린 것 같고 열렸다 닫혔다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력이잖아요. 지금까지 내어주신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은혜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죄된 육신은 깊이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허락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오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를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살렸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죽었다는 얘기에 죽었다. 그리스도도 죽었고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죽지 않은 이 상태로 보는 거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분명히 먼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예수님이 먼저 죽었지만 살릴 때는 함께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이룬 거예요. 하나는 죄 없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 없이 흠도 없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냥 순종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분명히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게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살리실 때 이미 우리 택한 백성도 살렸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이미 택정된 백성이라면 우리도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이미 태어나서, 그래서 정말 운명이라는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운명이라면, 살게 된 운명이고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이라면 그 운명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쩌면 우리랑 함께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이미 벌리신 팔로 품에 안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죽었어요. 사단의 영을 죽였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던 사단의 영이 이 두꺼운 벽을 통해서 사단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뚫고 들어와 계시고, 뚫고 들어와서 그 사단을 내어 쫓은 거예요. 7길로 확 나가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은 살았어요. 그게 이제 주님 만날 때 살았다 하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그때 우리는 살았다, 이제는 영생을 가졌다, 사망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죽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 계획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산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은 것을 완벽하게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살아난 것도 500명 이상에게 보여주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이미 우리도 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더 잘할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잘 아니까 아직도 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나오네. 이것이 또 나와.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근성입니다. 우리 뿌리를 뒀던 그 근성이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잔재가.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사단이 늘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침노.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침노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을 사모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법이 있어요. 마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예전에 그런 모습 아니었냐?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 않냐? 그 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 이제 살아야 돼요. 육이 죽어야만 영이 사는 거예요. 사단은 간단히 말해서 육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죽어야 반드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간절히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 이 세마포의 삶을 늘 우리 속에 도와야 돼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되는 것처럼 빛을 비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자는 거잖아요. 그 모습 우리가 늘 간직하고, 우리가 진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진취적인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가 원동력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적인, 그 나와서 깊은 곳에 와서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이 축복이에요, 축복. 이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